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우중충하죠. 우중충할 때 사람 심리가 많이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음으로써 사람이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때 벗어나는 방법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만 됩니다. 그죠? 오늘은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 빌립보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했었습니다. 잠시 지난주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오늘 빌립보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배경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서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당시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도시 에베소. 근데 성령님께서 그걸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또 위에 그러면 에베소가 이제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향해야 되겠다라고 북쪽을 향해서 갔는데, 북쪽으로 가는 것도 성령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바울은 주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밤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 꿈의 해몽을 주님께서 이제 마케도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걸로 분별하여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에 확신하고 마케도냐에 갔죠. 근데 마케도냐에 갔는데 순적하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사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은 늘 순탄하고 순적한 그 길까지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주님을 섬기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고, 왜 주님은 이렇게 인도하실까? 이해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을 생각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숨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간수들도 듣고 옆에 있는 죄수들도 다 듣게끔 큰 소리로 찬양을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진이 나고 감옥이 열리고 손과 발에 차였던 옥고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수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을 집으로 초청했고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에 처해 있는 자체를 주님께서 인도하신 게 아니고, 그 너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는 여기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가, 혹은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가,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권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유럽, 아시아에서 유럽을 건너가는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내전 가운데 패배한 군인들을 그곳에 상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시설을 로마와 비슷한 수준, 작은 로마라고 부를 정도로 좋은 시설을 주고, 일단 거기에 시민권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로마 시민권자들은 놀라운 특권을 얻었어요. 거주지도 무료로 얻고 세금도 내지 아니하고 또 거기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 사회에서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기를 원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어서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모두가 불우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는 것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지금 비록은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 있고 또한 지금 처지가 식민지로서의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우린 잠깐이 후면 하늘나라에 가고 영원한 도상 썩지 아니하고 퇴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위로를 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시민권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 삶의 믿음의 향방을 좌우하죠. 그죠? 시민권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돌아올 날짜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돌아갈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비자 문제로 외국에서 고민하신 분들은 잘 이해될 것입니다. 외국 생활하면 매일 비자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매년마다 비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갈 때를 계산하는 것이요. 만약에 넘어가면요,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시민권을 어디에 뒀냐? 내가 하늘에 뒀다면 우리가 하늘에 갈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어떻게 살 것을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기록상요. 첫 교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기도하고자 기도처를 찾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 흐르는 강 근처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앞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루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구원받고 나서 첫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침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과 성도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삶 가운데 옛 성품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와 그리스도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가 제일 걱정이 됩니까?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지옥에 갈 수 있고 이 멸망 가운데 처할 수 있는데 가족들을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는 첫 번째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자를 초청했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선언을 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가족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자를 초청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빌립보 교회는 동역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 때 빌립보 교회는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함께 했냐면 바울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동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또한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그렇지 않죠. 앞선 성도들에 의해 헌신과 봉사에 의해서 그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어. 또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동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집중이 안 될 때 본인의 방법을 저한테 말해준 거 있어요. 집중이 안 되면 개인마다 집중이 안 될 때 집중하는 방법이 따로 있겠죠. 어떤 방법을 가르쳐줬냐면 필기를 하랍니다. 필기를 하면 집중이 된답니다. 그래서 메모지를 놔두고 필기하면서 들으면 훨씬 더 집중이 잘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빌립보서의 목적 첫 번째, 감사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6절 18절 4장 16절 18절을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떠나서 이제 다음 행선지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 그리스의 아래쪽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는 물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사역을 같이 했었죠. 동력을 했었죠. 이것을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지금 현재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는 가서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옥생활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헌신을 했냐면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어요. 몸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아픔 가운데 사도 바울을 헌신으로 섬겼어요. 죽을 위기까지 에바브로는 처했지만은 사도 바울을 섬기는데 힘썼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물질과 헌신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동역에 참여했어요. 이를 통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 빌립보 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이 도움의 손길, 헌신의 손길을 어떻게 표현하냐, 네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향기로운 제물이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공급하여 준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헌금의 기본 원리예요. 헌금을 할 때 누구한테 합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의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요즘 가끔 TV 선전 보면 유니세프라고 그러거나 난민 단체, 또 그렇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여러 환경 단체라든지 여러 구조 단체에서 이제 홍보가 됩니다. 최소한 이제 시내 가면 이제 구세군이라도 종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똑같이 도우는 거예요. 기부한다 그래요. 그렇죠? 기부하고 헌금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차이가 있어요. 헌금하고 기부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기부는요, 그 단체나 사람에게 하는 것이에요. 헌금은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하면 꼭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것을 보상해 주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저한테 헌금한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갚아줄 수 있다, 보상이 없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갚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금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헌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기부는요? 아니에요. 기부는 그냥 주는 거예요. 자선이에요. 자선. 내가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과 그 단체에 주는 거예요. 그게 기부예요. 그 사람과 관계죠. 헌금은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사도 바울에게 명목으로 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갚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에 대해서 개념을 헌금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개념이 있고, 그 믿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믿음 생활이에요.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셔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헌금은 복음 전도에 협력하는 것이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1.5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저번 주에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는 직접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는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직접적인 방법은 내가 직접 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이죠. 간접적인 방법은 이 직접적인 전도를 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간접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의 도움을 주면서 간접적으로 복음 전도하는 데 협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역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를 격려하는 것이죠. 위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연초에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복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 전도하는 일이 끊긴다면 교회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다.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교회로서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분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음에 협력하여 이 교회의 본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자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 전도자는 주와 복음을 믿고 주만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급함의 손길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전도자는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의 공급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도들을 통하여 나를 공급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위로와 그 감사를 통하여 더욱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굶어 죽지 않게끔 하구나. 내 필요를 채워주면서 주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또한 그 간증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선교지 방문하면 선교사들이 많이 간증을 해요.
선교사들의 민감한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인데 그냥 어디 가서 잘 말하지 못하죠. 금전적인 부분은 이제 가끔 가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금전적인 이야기를 해요. 공급하심의 손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심지어 지금 필요한 금액도 있는데 이 금액을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다 라는 게 간증해 주는 거예요. 본인의 그 충만한 영적인 충만함이 주님의 공급함으로부터 얻은 힘이 되고 또한 그걸 들어든 저는 또 감동이 되었어요. 야,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이 가운데서 정말 먹이시구나. 누굴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통한 그 물질을 통하여 복음을 전도하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표를 채워주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랬죠. 우리가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물질, 육신의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저 받았고, 가끔 저도 어떻게 구원받았지?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지?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거기에 투자한 것도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이 나한테 전해지기 위해서 헌신을 했고 또 물질을 공급했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저도 또한 이제 저가 거저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복음 전도의 방법의 핵심이에요. 2000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앞선 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들의 물질을 통하여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방법을 통하여 주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헌금 연보를 통하여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굴 사랑했습니까?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랑했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표현, 주님을 사랑하고 전도자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표현이 곧 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반드시 표현을 합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됐는데 항상 한 해를 돌아보죠. 연초에는 항상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을 표현을 하리라 이렇게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연말이 되면 조금 부족한 점을 느끼죠. 꼭 내년에는 사랑의 표현을 풍성히 하면 가정이 평화되고 또한 교회가 평화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는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누굴 위로하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죠? 감옥에 있는 거예요.
누가 걱정합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이 걱정에 대해서 이 필요를 위해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서 생활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위로는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늘 우리는 육신의 소욕은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챙겨주기를 원합니다. 또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육신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섭섭해요. 아쉬워요. 요구를 해요. 육신의 소욕이죠. 늘 무언가를 누군가부터 받고 사랑을 받기로 해요. 부모는요, 아주 특별한 존재죠. 주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는요, 사랑을 주고요, 위로를 주고요, 또한 평안을 주는 거예요. 부모예요. 본인이 힘들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그죠? 이게 부모죠. 사도 바울은 부모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에 부모의 역할을 했죠. 그 교회가 태어날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했었고, 또 지금도 영적인 부모로서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위로했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위로했는가? 지금 빌립보 교회는 무엇을 걱정했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고된 환경과 또한 그 군인들로부터의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게 걱정 문심이 있었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걸 생각했어요.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감옥에 가둔 것이 로마 군인이 아니고 사단의 힘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단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가두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는 주체, 본질이 틀린 거예요. 이것을 대상이 사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단을 곧 멸망시킬 것이다. 우리가 지금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 육신은 갇혀있지만은 영적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너희들에게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끝나지 않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실 거다. 곧 사단을 이길 거라는 것을 통하여 안위를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있는 거죠. 육체적인 지금 당장 나의 몸에 내 필요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가. 지금 이 원인 근본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가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볼 수 있는 것. 사단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리고 있는가.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근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둔 것이다. 고난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왜 필요한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증시켜주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순적하고 평안하고 또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톱니바퀴처럼 순탄한 길을 기대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보면 그렇지 않죠. 늘 어려움이 쌓이고 또 그리스도인처럼 또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늘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왜 핍박이 오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는데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것이다. 이 어려움이 있다. 내 구원의 확증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위로를 줬는데 기쁨과 환희의 위로를 줬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기쁨과 환희를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비록 육체는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이 어떠한 마음이었구나라고 알아가니까 내 마음이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빌보 교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전 부모 이야기 자주 하는데 부모가 되기 전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부모가 평안해서 평안합니까? 아이가 잘 자랄 때 평안합니다. 그렇죠? 그럼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 쓸 거 제대로 못 쓰는 것이 부모죠. 근데 아이에게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는 불평분만합니까? 아니죠. 기쁨이 있죠. 아이가 잘하는 걸 보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부모가 되었을 때의 그 환경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어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깨달아 가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빌보 교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기쁨과 기뻐해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빌보 교회에 분열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열과 분쟁에 대해서 주의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분열이 있었냐면 특히 복음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한 사람은 지혜롭게 어떤 문제를 안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담대 사도 바울이 너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다툼과 어려움 시비를 막 하는 거예요. 싸움하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생각이 달라졌고요. 또 개인과 개인 간의 생각이 달라졌고 개인과 개인 간의 의견이 달랐어요. 평도와 성도 사이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빨간 글씨가 있죠. 빨간 글씨를 유념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는 해결하는 방법이 이 분열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제시한 거예요. 빨간색을 유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많이 우리가 교제됐던 말씀이죠. 그리고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이 분쟁에 대해서 해결하는 해결책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 분쟁, 분열에 대해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인을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쟁의 원인을 어디서 봤냐면, 첫 번째 허영이었습니다. 허영이 뭐죠? 자기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해서 또한 과대하게 말하는 이 허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본 거예요. 이거는 허영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정직하지 못한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조금 더 낫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좀 더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허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정직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이 허영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이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모두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사도의 발 앞에 두고 필요한 공급한 부분에 공급하게끔. 이것이 모든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 됐어요. 좋은 간증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자기도 그렇게 존경심을 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좋게 평가해 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 재산을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팔아서 갖다 주려고 하니까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절반은 내고 절반 드리지 않았어요. 이 절반은 드리고 절반 드리지 않았을 때 사도 베드로에게 갔어요. 베드로를 속였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죠?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속인 걸로 했어요. 이 속임, 거짓이 어디서부터 나는가? 곧 허영이에요. 나도 남들처럼 잘해보고 싶고 더 높이 보여주고 싶고 나를 포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은 어땠죠? 좋은 말을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고등학교 때 배울 시는 좋은 미사였고 아름다운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은 시였는데, 다윗의 시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시였어요. 괴로우면 괴롭다, 힘들면 힘들다, 또 나의 괴로움을 주는 데 있어 심지어는 저주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실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거짓되지 아니한 표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에게 진심 어린 말을 해주고 격려가 되고 사랑의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속이는 말이 있거나 허영, 좀 포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교제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정직하게 교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 이 분열의 두 번째 원인은 무엇으로 왔냐면 다툼이었어요. 다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 생겨납니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다툼이 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을 해보죠. 그 모임 가운데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으면 몇 가지 의견이 나올까요? 10가지 의견 다 나옵니다. 최소 10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2가지 생각이 하면 20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최소한 10가지 이상의 생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각각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 생각이 어떻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꼭 되기를 원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 이러면 부작용이 있고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틀렸다라고 해버리면 다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야? 10명이 10가지 생각이 났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한 가지로 모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가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질서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 질서에 맞게끔 지혜 있는 사람이 그것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을 하게 되고 성경적인 방법에 의해서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그 질서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 질서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는 비록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그 질서대로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방법이에요. 교회는 늘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분쟁의 원인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을 쓴 것은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원인은 교만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의 분쟁의 세 번째 원인, 교만. 내가 뛰어나다. 이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다. 이 사람 생각보다는 내가 좀 더 괜찮다. 무엇을 보고요? 내 행위를 보고, 그렇죠? 내 집안 배경을 보고, 내 재물을 보고, 내 공부한 양을 보고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는 교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다툼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말했죠? 하면서 나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내가 이 육체적인 자랑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자랑하고 있고 내가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출신, 자기 배경, 자기 외모를 내세우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낫다. 근데요, 굳이 그렇게 높아질 만한 우리가 뭔가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모두 소유했는데 누구를 무시하고 내가 높아질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힘쓰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열, 허영, 다툼, 교만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해결책 첫 번째는 뭐였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좀 아니더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 방법이 틀려요. 그럼 내가 같이 안 해. 정말 어린아이 같죠? 난 이 방법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럼 내 방법이 될 때까지 안 해. 비록 나의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닐지라도 교회는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뜻이 같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해결책에 대해서 분쟁과 분열은 분열에서
같이 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있고, 내가 같이 하냐고 무슨 이유든 간에 그것은 이 분쟁의 시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뭘 모인다? 같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뭐라고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마음이에요. 해결하는 방법은, 분쟁의 해결하는 방법은 겸손이에요. 분쟁의 원인이 교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나 또한 당신의 종입니다. 종과 주인과 분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은 이제 사회가 좀 인권 사회죠. 그래서 회사의 직원들이 사장님과 같은 어떤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라서 이 종과 주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종과 주인에 대해서 조금 큰 의미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 종과 주인은요, 같이 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합니다. 그죠? 종의 위치와 주인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종입니다. 그러면 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결 방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쟁, 분열에 대해서 해결 방법 세 번째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는데 해결하려는 방법이 보니까 각각 먼저 뭐 해야 돼요? 자기 일을 돌아보고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분쟁을 해결하는데 각각 자기 일을 해야 되는가? 먼저 왜 그러냐면 남의 일에 신경 쓰는 거예요. 남의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하면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해? 자기 일부터 하라. 자기 일을 충실히 잘하면 남의 일을 덜 신경 쓸 일이 없다 라는 거예요. 자기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이 되면 남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자기 가정부터 충성스럽게,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일을 충실히 다해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요, 직장 고용인으로서, 또 고용주면 고용주로서 충성스럽게 직장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자기 맡은 바 일을, 성도로서 일을 충성스럽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럼 남의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달리기 이야기를 좀 하죠. 혹시 100m 10초 때 달리신 분 있습니까? 저 10초 때 달렸어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대표로도 뽑혔어요. 몸은 지금 이렇게 보여도 소실적에 좀 뛰었어요. 100m 달릴 때요. 달릴 때 100m 달리는 사람 빨리 달리는 방법 뭡니까? 자기 일만 뛰어야 돼요. 그냥 옆에 사람 이렇게 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 운동회 때 뛰어봤죠? 꼭 못 뛴 사람은 옆에 사람 다 보고 뒤도 한 번씩 돌아보고 그렇게 뛰어요. 100m 뛰는데 얼마큼 빠르게 뛰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그죠, 맞아요.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100m 뛰는데 숨을 안 쉬어요. 숨 쉬고 뛰는 사람 못 뛰는 사람이에요. 100m는요 무산소 운동이에요. 100m 뛰는 동안에요 숨 안 쉬어요. 절대. 정말입니다. 뭐 이제 어떤 분들은 20초, 30초 뛰신 분, 그런 분들은 숨을 쉬겠죠. 근데 100m는요 뛸 때는요 숨 안 쉬고 뛰어요. 왜 그럴까요? 숨 쉬기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숨 한번 쉬어버리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15초 이내하면 다 숨을 참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일을 돌본다. 이것은 자기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다 했을 때 남의 일도 도와주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보면 간섭하라고 안 그랬죠? 남의 일도 같이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 여기 보죠.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를 요약하면 세 가지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겸손과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요약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분쟁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첫 번째 겸손했어요. 얼마큼 겸손했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피조물의 형상에 입을 때까지 겸손한 거예요. 이처럼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를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이죠. 겸손하면 종의 마음이죠. 종이 되면 절대 다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얼마큼 순종했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내가 죽기까지 그들을 순종했어요. 이 마음을 품을 때 교회의 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과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것이 그 다음 구절에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 내 마음 가운데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 꼭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가 있었어요. 거기도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를 어지럽혔고 다른 교리를 말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이 율법주의자는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 힘을 썼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행위로서, 율법주의는 행위죠. 거룩한 행위를 보여주고요. 또한 이게 고난, 무엇인가 성도로서의 좀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금식 기도를 며칠 동안 했다. 헌신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무엇을 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인 이렇지 않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 그러면 구원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럼 이렇게 못한 사람들이 나는 못하는 게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하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오. 시작. 그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육신을 자랑하는 거야. 처음에 출신을 자랑하는 거야. 내가 어느 출신이다. 무슨 지파의 출신이다. 그리고 나의 학문을 자랑하는 거야. 무슨 파다는 거야. 그게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죠? 그 파에서 어떤 계열이라는 거야. 거기서 나는 교육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행위를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걸 그걸 자랑하는 거야.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4절까지 8절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해결 방법이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하라 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의 봉사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내가 행했던 모든 걸 자랑할 때에 성령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남이야 내가 주님 앞에서 섬겼던 부분을 자랑하지 못하게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음을. 왜냐하면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되니까. 이것이 성령의 봉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하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결과는 뭐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님이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이게 율법에 대한 경계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시간에는 오늘 목적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분열에 대한 주의와 또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의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는 빌립보서의 주제 드디어 이제 주제가 나오죠. 뭐라고 써있죠? 기뻐하라. 지금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어딨죠? 감옥에 있는데요.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빌립보서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를 다음 기회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